나무석 어머니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저번 시간에요. 이어서 바로 나가겠습니다. 사실 라마나 마하리시님이 사람들에게 궁극의 참나는 이슈와라, 브라만이 아니다 했을 때 그 충격은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힌두교의 유일자를 지금 부정했거든요. 여적 마하리시님이 얘기하는 참나가 힌두교의 유일자인 줄 알았던 거죠. 본인이 그게 된 건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충격이 컸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싸움 날 판이죠. 지금 보통은 들으면 이슈와라가 없다는 소리로 들리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물어본 자가 현명한 자예요. 되에 물은 게 이슈와라가 없다는 말인가요? 잘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더 헛갈리게 답이 온 게 이슈와라는 있다.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은 헛갈리지 않겠어요. 이슈와라가 궁극이 아닌데, 참나가 아닌데, 그래서 없대는 줄 알았더니 이슈와라는 있다. 그리고 이슈와라는 이렇게 신통, 창조, 신통의 능력도 있다. 더 헷갈리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힌두교로서. 사실 불교로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슈와라는 있고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 이슈와라가 전능하고 능력도 있고 유일자다. 문제는 이 세계가 가짜다. 그런 거예요. 이 세계와 이슈와라가 궁극이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경전에 까짜야나가 공에서 까짜야나꽃다경 또는 모든 경전에서 12연기에서 무명에 의해서 이 세계가 생겼고 괴로움이 생겼고 오온이 생겼는데 이 모든 것은 궁극이 아니다. 까짜야나꽃다경에서 세상의 생겨남도 보시고 세상의 소멸도 본다. 그래서 이 세상은 궁극의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경에 계신 거잖아요. 지금 마하리시님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있고 이 세상에 생겨남도 있고 마하리시님이 이 세상에 생겨남이 있는 동안에 이슈와라가 최고다. 문제는 이 세상에 소멸도 있고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이 세계에 소멸이 있다는 건 어디서 얘기했냐면 그 그림에서 얘기했어요. 연기법 그림에서. 식에 의해서 이 세계가 생겨나고 존재를 통해서 다시 거두어들여지면 이 세계는 사라진다. 그랬거든. 그리고 쌍위타 니카야에서 이 세계는 잘 연마된 판자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또는 깨끗한 천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건 부처님 말씀. 부처님 때는 영화가 없었죠. 극장, 영화관. 마하리시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계는 스크린 위에 떠오른 영화다 그랬어요. 영화는 가짜다. 그 안쪽에 스크린이 있다 이랬어요. 깨어있는 스크린. 지금 영화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얘기시고, 마하리시님은 도화지가 아니라 요새는 영화가 생겼으니까 극장이 스크린 위에 움직이는 영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힌두교인만 놀란 게 아니고요. 마하리시님의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겠죠. 이 세계에는 있는데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사실 요새 불교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경전의 2600년 전의 불교는 바로 이 불교죠. 그걸 마하리시님이 스스로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매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삼매가 깊고 그러면은 반야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나 삼매만 있으면 윗바사나를 안 하면은 이렇게까지는 경지가 안 되거든요. 이 얘기는 이렇게까지 경지가 됐다는 건 전생에 사쌍팔배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사쌍팔배 중에,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라한은 아니었겠죠. 못 깨달았으니까 이번 생에 또 왔으니까. 아나함도 아니었겠죠. 아나함이면 정거천에서 안 왔을 거니까 1900년대에. 그러니까 요번에 오기 전에 그 전생에 수다원 내지 사다함이었을 거다. 불교 공부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죠, 전생에. 그래서 그 지금 보시면 사마타, 윗바사나 다 나오고, 이분이 배운 적 없는데 연기법 자기 스스로 나오고, 중요한 건 연기법이 나왔다 그래도 맨 마지막에 지금 드린 얘기는 해탈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세계는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이 세계의 유일자도 궁극이 아니다. 힌두교인은 못 알아들었고, 그 질문자는 마하리시도 더 이상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자, 돌아옵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사여의족. 사여의족 이제 우리가 예를 드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가 좀 됐나요? 이 마하리시 님이 어렸을 때 소년일 때 15살 때 가출해서 그 사정근 플러스 4가지 삼매 열심히 했나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신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래요. 질문하면은 나는 신통이 없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그러한 신통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은 없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없는 줄 아는 게 오리지널로 누구에게 배운 적 없는 분이거든. 그냥 혼자서 열심히 삼배만 닦고서는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신통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얘기가 가면은 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여의족에 관련해서만 이야기 드립니다. 이 정도로. 예. 그리고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드리면 그 혹자는 이제 신통이 있냐 없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그 천상 세계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둘을 먼저 생각해 보면 돼요. 천상 세계도 없고 우리가 지옥도 없고 우리가 전부라면 더 이상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런데 만약에 천상이 있다라면 물론 있습니다만 자 근데 만약에 있다면 천상의 신들은 창조도 하고 능력이 있겠죠. 신통이 부분적으로 신의 경지에 따라서 국민학교 신은 신통이 아주 쬐끔일 거고 중학교 신 정도 되면 조금 더 있을 거고 고등학교 신은 좀 더 많겠죠. 대학교 신은 좀 더 능력이 많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신들은 완전히 탐진치가 소멸했냐 하면 탐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욕망에 대한 탐욕이 있고 정거천의 신은 욕망에 대한 감각적 욕망은 없고요. 신의 세계, 천상 세계에 대한 욕심만 조금 있는 겁니다. 여간 조금이라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탐을 완전히 소멸하셨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소멸한 사람이 더 깨끗하냐, 조금 남아있는 신이 더 깨끗하냐 하면은 완전히 소멸한 사람이 더 깨끗한 거죠. 소멸한 분이 신보다 더 깨끗한 분이 더 높은 분이어야지 맞고 더 깨끗하고 더 높으면 낮은 신도 신통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더 높은 분이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의 이면이 불멸의 반야이기 때문에 사실 높은 경지일수록 반야가 더 드러난 거예요. 신들의 반야로서 신통을 할 수 있으면
궁극의 반야이신 부처님은 100% 신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돌아와 사여의족에서 왜 삼매를 해야 신통이 되냐?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삼매 자체가 신의 경지다. 안구따라니까에 계시다시피. 그러니 낮은 삼매로부터 높은 삼매가 높은 신의 경지, 국민학교신, 중학교신, 고등학교신, 대학교신 정도가 되니까 신통이 엄청나지는 거죠. 뭐를 통해서? 삼매가 신의 경지니까 삼매를 통해서. 그러나 삼매로 신통하는 건 아니고 삼매가 신의 경지고 삼매가 되면 반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하는 지식, 지혜 이런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건 낮은 경지의 지혜고 반야 자체가 불멸에 다 알고 다 보는 궁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 사여의족 얘기 드렸고요. 이제 왜 이렇게 크게 삼매가 크게 통론적으로 강론으로 8삼매가 나오질 않고 통론으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삼매가 나왔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즉 전생에 공부가 되신 마하리시님 같은 경우에 요번 생에 스승도 없어요. 그러면 1, 2, 3, 4, 5, 6, 7, 8을 배울 수가 있나요? 배울 스승 자체가 없는데 전생에 준비는 됐고 요번 생 올 때 공부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굵직굵직하게 갖고 삼매를 배우고 넘어갑니다. 자, 칠판에 다음 거 봐주시면요. 요번에는 5군입니다. 사여의족 다음에 5군인데요. 칠판 보시면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 사마디의 기능, 반야의 기능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오력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합니다. 같이 합니다. 오력은 앞에 단어는 똑같아요. 5가지 힘인데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반야의 힘. 즉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는 똑같은데 여기에 기능이란 단어가 붙냐 힘이란 단어가 붙냐의 차이인데 결론은 쌍윗단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똑같은 거다라고. 어떨 땐 기능이라고 하고 어떨 땐 힘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해할 때 기능보다는 힘이 더 좋은 단어 같으니까 맨 처음엔 5근 5가지 기능 공부하고 공부가 더 되면 오력 5가지 힘 공부하나 보다. 우린 이렇게 사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유하지 마라. 부처님이 벌써 아시는 거예요. 후대에. 그냥 이 꼬르다. 둘이 똑같은 거다. 그러면 근데 왜 이 꼬르인지 설명이 안 계셔요. 왜 똑같은데 그 기능이라고도 하고 힘이라고도 했는지 그럼 우린 법다우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법다운 추론은 근거가 있는 추론이다. 자, 똑같은 건데 왜 기능이고 힘이냐? 이거죠. 어느 동네 가니까 기능이라고 쓴다. 어느 동네 가니까 힘이라고 쓴다 이거죠. 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시인이나 조금 미개하면은 힘 쪽의 단어를 쓸 거예요. 과학이 엄청 발달했으면 그런 존재들은 이걸 기능이란 단어를 주로 쓸 거예요. 높은 존재일수록. 그까짓 거 기능에 불과해. 낮은 존재들은 오 힘이요,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이렇게 할 거고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중생들의 집단의 근기에 따라서 벌써 다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기능이라고도 해도 좋고 힘이라고 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과학이 엄청 발달한 친구들은 그냥 기능 이래 버릴 겁니다. 오온을 해체시켜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돌아와서 같은 거다 한데 5군을 봅니다. 먼저. 자, 5군 들어가기 전에
43가지 깨닫는 방법이든 37가지든 실제로는 총 43가지가 나오는데 모두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포맷은 개정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교리문답의 경에서 8정도가 개정해에 속한다 하셨죠. 부분집합이다. 계율, 삼매, 반야가 기본 폼일 뿐더러 기본 폼만이 아니라 제일 큰 이것이다. 이 개정에 모든 게 속한다. 그러면 지금 5번을 보시면 개정에 보이시나요? 자, 믿음은 기본이죠. 기본이야. 정지는요. 정지는 계율, 보시 등등 다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계율이에요. 사띠 삼매는 삼매다라고 교리문답의 경우에 아예 있지요. 사띠는 삼매의 무더기일 뿐더러 삼매의 부분집합이에요. 사띠는. 사띠 공부하는 이유가 삼매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사띠 삼매고 반야는 반야고 그러면 믿음 개정이에요. 그런가요? 혹은 믿음 보시 개정에 이래도 되고 믿음 보시 인욕 개정에 해도 되고 여간 개정에다 이 얘기예요. 개정에 시작하기 전에 믿음은 있어야죠. 부처님에 대한. 그래서 개정회인데 개정회를 조금 더 이런 방식으로 펼쳐진 것은 어느 별이나 어느 중생들은 이렇게 닦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닦아도 된다예요. 그러나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것은 개정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이해하셨을 거니까 간략하게 하나만 더 덧붙이고 넘어갑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희열을 조건으로 경안이, 경안한 자는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든 자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조건, 알고 보는 것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해탈이, 해탈을 조건으로 해탈지견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믿음이 맨 처음에 출발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긴 얘기였다면 정리하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는 아들로 시작해라. 나는 아버지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들로 끝나지 말고 종래에는 나와 똑같은 아버지가 되어라. 해탈해서 이 얘기입니다. 가정집에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들이 있을 때에 아직 어린 아들들은 어리석어요. 어리석으니까 아버지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이유는 나와 똑같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라. 그런 이유로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믿음이란 말 기분 나쁘다. 누군 주인 같고 누군 종 같고 기분 나빠도 아버지와 아들같이 처음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아버지 말을 쫓고 아버지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늘 믿음이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믿음의 3요소는 그 믿음의 3요소 중에 하나가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하라죠.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아버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불법을 듣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를 보려면 법으로 보아라. 법으로만이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여기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지 높은 지식이 있는지 아는 거지요. 그와 같이 부처님 말씀에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만 그분을 파악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맹신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시도 보시 시작해라 등등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일단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해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믿음이 중요하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걸 들으니까 정진을 할 것이다는
앞서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사정근입니다. 사띠는 다 아시다시피 신수신법인데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한다면 뭐 문지기 얘기서부터 해주고 다 드렸으니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신 차려라 그 소리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할 때 정신줄 놓지 말고 챙기고서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정신을 놓지 말고 챙기면서 정신 차려서 행동해라. 정신 차려서 행동하는 건 존재가 높은 존재들이고요. 뭐 과학이 높던 뭐하던 자꾸 높아지면 정신줄 놓으면 큰일 납니다. 삐끗하면. 그러니까 높은 존재들은 정신을 챙길 수밖에 없고요. 나아가 더 중요한 이유는 정신 챙기면 행복해집니다. 정신을 안 챙긴다는 거는 뭘 하든 다 놓친다는 거예요. 뭐 했는지도 모르고. 동물이 그렇게 살거든요. 스스로 정신 챙겨서 자기가 하는 행위, 말, 마음을 다 알게 되면은 지고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살아서 이 자리에서 차원이 확 바뀝니다. 존재가 변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일이가 가끔 존재의 변형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존재의 변형이 뭐냐라고 비유한다면 누에가 나비가 되는 겁니다. 누에가 못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나? 꿈틀꿈틀. 걔가 존재가 변형이 되면 좀 더 빨리 달리기 하거나 이걸 변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좀씩 기어가던 애가 빨리 달린다, 걷거나 이런 변형이 아니라 딱 하나만 올라가는 변형이 탈을 벗고 날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변형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건 딱 하나만 우리가 변형해도 날른다예요. 그래 좀 번외로 빠지지만 왜 윗바사나가 싫어하냐면 날르게 되면 아까 누에가 기든 애가 뛰는 것도 아니고 나비가 되면은요 나비는 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 거기서 누가 나비를 버려라 하면 저 미친. 나비가 안 그러겠어요. 이래서 사실은 윗바사나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점핑하면 점핑한 건 엄청난 경지거든. 그거 누가 와서 버리라고 그래. 윗바사나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삼매라는 것 자체가 신의 경지인 것처럼 나비가 된 것보다 더 높은 경지예요. 사실은 누에가. 하나의 변형 자체만 갖고도. 그러니 하나하나 변형할 때마다 그런 짬빙이 오는데 누가 버리라고 하면 이게 버리기가 쉽지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 이치를 보면 궁극이 되려면 빨리빨리 버리는 게 증득하고 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지만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나비가 되면 나비를 오랫동안 경험한 다음에 버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 당신 스스로께서도 삼매가 된 다음에 이선이 되고 이선이 된 다음에 삼선이 되고 싶은데 삼선이 있는데 왜 안 될까? 나는 아직 이선의 위험성을 많이 공부짓지 못했다. 위험성. 나비가 되고 난 다음에 나비의 위험함을 알겠어요? 좀 전에 누에였던 애가 나비가 된 지 얼마 안 됐어. 행복 쪽에 더 포션이 있겠어요? 나비의 위험 쪽에 어떤 방점이 있겠나? 위험 몰라요, 지금. 좀 전에 누에였던 아이는. 99% 행복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삼매의 위험성을 스스로도 많이 지으셨다. 그리고 그거보다 높은 삼매 되셨다. 이런 말씀 자체가 나비의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지었다. 그래서 나비를 벗어났다. 그런데 부처님 당신 자신도 나비의 위험성을 몰라서 나비를 윗바사나 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된 지 얼마 안 되면 그 나비가 행복한 거거든요. 날아다니거든. 좀 전까지 기어다니던 애가. 돌아옵니다.
싸띠다라는 건, 싸띠가 정신 챙기면은 존재의 비원형이 지금 여기서. 나비가 죽어서, 누에가 죽어서 나비 된 건 아니죠. 살아서 비원형이 된 거예요. 물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와 같이 부처님이 삼매가 살아서 신의 경지가 된다라는 건 살아서 비유컨대 아까 지금은 싸띠 얘기인데 싸띠만 되면은 비은형이 일어난다. 누에가 나비가 되듯이 스스로 안다 이 얘기입니다. 남이 몰라도 돼. 스스로 아니까. 그리고는 이제 더 높은 공부 삼매. 지금 여지껏 쭉 한번 보시면 전부 삼매 얘기죠. 맨 처음에 해탈하려면 방법론으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삼매. 그 다음에 6가지 삼매. 사념초에서 맨 법의 삼매. 그걸 닦으려고 신수심 했죠. 싸띠도. 그 다음에 사정군도 보시, 계율 다 나오지만 삼매. 그 다음에 사여의종 나올 때 사정군 플러스 삼매. 지금 5군에서 물론 삼매보다 더 높은 게 반야입니다. 반야는 궁극인데 궁극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지금 삼매. 물론 이 삼매는 사마디는 이꼬르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입니다. 이유는 삼매가 경지가 딱 한 개밖에 없다면 또 얘기가 다른데 8개나 있기 때문에 8개 경지가 있다라는 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인데 국민학교를 증득하고 국민학교를 윗바사나시키고 누에가 나비가 된 다음에 나비에 오래 머물면 또 점핑을 못하니까 나비를 디스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래야 삼매가 8개가 되고 그걸 초월하겠죠. 그래서 사마디 자체에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가 있다. 그리고 그 삼매가 된 만큼만 반야가 드러난다. 그것은 당연한 게 이게 신의 경지요 삼매가 그거 된 만큼만 반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방법인데 전에 얘기했는데 원래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쉽게 우리들의 아들들을 가엾이 여겨갖고 쉽게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양면 해탈이 아닌 반야 해탈이다. 그 반야 해탈은 삼매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삼매만큼의 반야가 드러나지 않은 해탈이다. 용어는 반야인데요. 그런 반야 해탈은 부족한 삼매 때문에 연기법을 이해하고 윗바사나를 이해해서 부처님이 주셨기 때문에 쉽게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은 된다. 그러나 삼매가 부족했기 때문에 신통 등등이 없고 덜어는 너무 삼매가 낮은 삼매로 반야 해탈했을 때 돌아가실 때 제자가 부처님 저 삼매된 거 맞나요? 하고 의문을 가질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유는 그 반야가 너무 작기 때문인데요. 반야가 너무 작으니까 삼매가 작다는 건 모든 신의 경지, 나비 위에 나비 곱하기 천이 있는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건 나비도 아니에요. 누에가 나비 된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위는 나비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세계가 그 경지가 되어본 게 삼매인데 삼매가 안 됐다라는 건 그 경지가 다 안 돼봤거든. 쬐끔만 돼보고. 다 안 돼본 채로 해탈했으니 모르는 상태에서 해탈한 거잖아요. 그래 반야 해탈은 약간의 그런 건 있다. 자, 여기 돌아와서 이건 오리지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 정진, 싸띠, 삼매, 반야. 자, 넘어가기 전에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만 하면 깨닫겠습니까? 사정구는 앞서서 얘기드렸다시피 보시, 계율, 인욕, 참회 하되 좋은 요소 다 들어가면 됩니다. 사정근에. 이것만 하면 깨닫겠습니까? 무조건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습니다. 어쩌면 깨달음은 아까
나비만 돼도 나비도 초월하기 싫은데, 버리기 싫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깨달음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대다수의 사실 우리들은. 괜찮은 게 부처님이 주신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나비도 되고 나비 이상도 되고 여기서 행복하고 천상세계 가고 초월. 우리는 천상까지만 가고 싶고 일단 나비까지만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좋은 거야. 근데 부처님께서 나비도 초월해라, 윗바사나다. 여기 순일이도 그 설명을 왜 드리냐. 그 설명은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 설명을 안 드린 게 저거 기존 종교기 때문에 나비가 영생인 줄 알고 나비로 살 거 아니에요. 영원히. 그리고 나비에서 죽은 다음에 나비 위로 못 올라가고 다시 누에로 떨어질 때 그 괴로움을 알 거잖아요. 그러니 설명을 해줘야죠. 나비가 될 거다. 나비 좋다. 그러나 나비도 궁극이 아니다. 또 초월해라. 이렇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다 주신 거다 이런 겁니다. 듣기 싫더라도. 사실 존재들에게 존재를 초월해라 듣고 싶나요? 존재는요. 존재 보존의 본능이 있어요. 무서운 얘기거든 초월이나 죽음은. 근데 존재 보고 초월하라 그러면 누가 듣기 좋은가요? 그래서 인도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만에 불교가 싹 없어진 겁니다. 정리하면 사람들은 존재 영속 보존을 하는 천상까지를 좋은 종교로 치지 천상에서 영생하는 걸 부처님처럼 천상이 있다 얘기하더라도 나중엔 천상도 초월해라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사람들 뿐이 아니라 신들도 안 좋아해. 그러니 인도에서 500년 만에 싹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한번 보시라. 어떤 종교든 교주가 그 나라에서 나왔는데 없어지는 종교 없어요. 어떻게 없어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싹 없어졌어 500년 만에. 이건 예정됐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이유가 그겁니다. 중생들은 존재를 초월하라는 종교를 싫어해요. 분명히 부처님은 처음도 좋고는 이 세계에서 인간으로 잘 살고 중간도 좋고는 천상의 신이 되고 해요. 끝도 좋고는 그러니까 중간에 나날이 신을 됐다가 초월해서 신도 초월해라가 끝도 좋은 거예요. 해탈이에요. 그러면 천상도 얘기 다 하셨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 나중에 초월해라 때문에. 신까지만 좋아해요. 나비까지만. 그러나 지금 논리적인 분은 딱 보시면 알 거예요. 부처님이 천상 없다고 그랬어? 신 되지 말라고 그랬어? 다 되라고 그러셨거든. 그런데 나비도 되고 나비보다 높은 것도 되지만 그것도 궁극은 아니다. 알려줘야 됩니까? 안 알려줘야 됩니까? 알려줘야죠. 알려준 거와 안 알려준 건 큰 차이야. 큰일 날 일이거든. 나비가 영생인 줄 알았다가 나비에서 딱 떨어져 갖고 누에되고서는 얼마나 괴로워 다시.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고 책임을 다하신 거고 우리를 사랑으로서 자비로서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하면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는 게 좋은 거예요. 알았으니까 이제 스스로 잘 선택하면 돼요. 나는 나비가 아직은 너무 아름다워. 행복해. 나비를 많이 더 경험해야겠어. 괜찮아요. 그래도 알았잖아. 나비가 영생이 아니라는 걸요. 언젠간 나비를 벗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나비로 사는 동안 사정근하고 오근 오력을 하든지 팔정도를 하든지 개정일은 계속 해나가겠다 알잖아요. 안 그러면 떨어지면 누에보다도 못한 거로 떨어질 것이다. 아니까. 그러면 논리적인 우리들은 여기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잘 법을 이해하면 감사한데 대부분은 법을 이해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천상까지가 좋으니까 나중에 천상을 초월해라의 종교가 되면은 그냥 500년 만에 그 나라에서 싹 없어진다. 그래서 내도 좀 얼마 전에 사성제 시작하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 사성제를 하게 되면은 별로 반응이 안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할 텐데. 그런 걱정을 안고도 부처님 말씀 정법이니까 우리 여기 순일이가 어떤 부처님의 말씀을 어떤 의무를 갖고
해야 한다는 그런 코로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 갑니다. 칠판 보시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같은 겁니다. 믿음의 힘, 이제 정진, 사티, 삼매, 반야 같은 건데 좀 더 낮은 존재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건 힘이야. 믿음은 정진도 힘이야. 여기서 어떤 것들이 큰 것들이 발현이 될 거다. 그 사티, 삼매, 반야,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여긴다. 우리가 좀 전에 믿음, 오근과 오력에서 특히 더 모든 중생과 환경과 발전 정도와 그 모든 가지가지에 따라서 이런 여러 방법을 주셨다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이 특히 오근과 오력에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너무 거룩하셔서 이렇게 43개밖에 안 되는 방법론, 짧게는 37개밖에 안 되는 것 중에 5가지인데 5개나 중복해서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럴 분이 아니신 거죠. 완전히 앞에 단어가 똑같잖아. 그런데 기능과 힘만 다르게 쓰신 이유 자체가 바로 가지가지의 중생 따라서 법수를 이렇게 주셨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제일 맞는 법을 닦으면 되겠다. 그러나 대체로 8 정도를 닦으면 되죠. 자, 그러면 무엇이 무의도에 이르는 길인가, 해탈에 이르는 방법인가? 그것은 칠각지이다. 7가지 깨달음의 요소다. 그러면 7가지 이번에 깨달음의 요소는 무엇인가? 한번 보시면 먼저 간단하게 앞에 단어들만, 주요 단어들만 얘기해 봅니다. 사티, 법에 대한 간택, 즉 쉬운 말로 법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정진, 그리고는 희열, 희열은 초선, 이선이 희열이 있는 삼매죠. 경안, 요거 3선입니다. 삼매, 4선, 또는 광의적인 뜻으로는 그러니까 전체 삼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 4선을 가리키는 단어일 수도 있고, 또 중의적으로는 이렇게 전체를 가르치는 단어, 전체의 삼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평정, 평정은 협의적으로는 작게는 무소유초를 얘기하는 거고요.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나 광의적인 뜻으로는 평정삼매가 여러 삼매가 있죠. 모든 예를 들면 4삼매부터가 4삼매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띠가 있고 청정한, 이 행복 괴로움을 다 버린 것도 평정이고요.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7삼매도 평정이고요. 부동심이 궁극이다, 해탈이다, 이것도 평정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평정을 다 쓰고는 있지만 평정의 경지가 다른 거예요. 4선은 행복과 괴로움을 버린 평정이야. 무소유초는 애욕을 다 버린, 앞에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애욕을 버린 평정이에요. 부동의 해탈은 그냥 싹 버린 평정.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의적인 뜻으로 광의로는 이 평정이 여러 평정이 있기 때문에 끝판평정까지를 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설명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처님 말씀 경전에 이 얘기를 잠깐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말씀이 내 말은 내가 말한 거 단어를 바꾸거나 순서를 바꾸면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 즉 단어도 바꾸지 말고 순서도 바꾸지 말고 직역해라, 그 얘기입니다. 2번은
거기에 숨은 뜻이 있으니까 그 숨은 뜻이 있는 건 숨은 뜻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정의를 하셨기 때문에 경은 이렇게 보면 돼요. 1번은 쉽게 얘기하면 직역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대로 단어도 바꾸지 말아요. 사실은 반야도 해로 바꾸지 마라 그 얘기이신데 계율 사마디 반야도 개정해로 바꾸지 마라. 그 궁극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 참나다라고 하셨는데 참나다라는 단어도 바꾸지 마라 했는데 참나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다 해서 또 다 없애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관계에 관련해서 한번 다음에 얘기를 드리죠. 긴 얘기니까. 여하간 그 직역해라와 그 안에 숨은 뜻이 있다. 중의적으로. 이 두 번째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건데요. 그 1번은 직역. 그 뜻만 있어요. 바로 그 뜻만. 2번은 그 안에 또 다른 뜻이 있다. 어떤 경우엔 숨은 뜻이. 그 두 개를 다 파악해서 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안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칠각지에서는 특히 보통은 싸띠가 팔정도를 보셔도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정진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싸띠가 앞서 나와버렸어. 이유가 뭘까요? 바로 또 다른 법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한번 잘 여겨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뵙겠는데요. 금강경에 계시다시피 실제로 이 정법이 설해지는 곳에서는 신도 내려와서 듣는 겁니다. 거기에는 늘 부처님의 광의로운 은총으로 둘러싸여져 있어갖고 선혼염, 선부촉한다 이렇게 계시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실제로 부처님의 광의로운 은총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지금 부처님께서 잘 가라고 잘 공부 지으라고 선혼염, 선부촉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의해서 공부 우리 나날이 잘 지으시고 향상일로 합니다. 더욱더 행복이 커질 것이고 괴로움은 작아집니다. 다음 주 또 이 법문 있을 때까지 더욱 향상일로 행복하시고 그때 뵙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